할렐루야. 8월 31일 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벌써 8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달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정한 막 같은 것을 형성해서 모든 것을 외부로 공급받긴 하지만 그것을 구별해내야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말이 쉽지 사실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많이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세상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빈틈만 보이면 바로 공격해 버린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나 가정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하고 침투해서 마음과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이끌던 유대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이에,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세상의 논리가 깊숙이 들어와 사람들을 올가맸고, 또 그 올가맴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1절과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백성으로는 그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제도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금전적인 문제가 이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절을 시작해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더불어 부르짖어 유다 사람 같은 민족을, 동족을 원망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각한 경제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너무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저당 잡히고 빚을 내야만 현재 상황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이었습니다. 당연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소개되었던 이곳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풍성하고 비옥한 토지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땅을 좋은 땅,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기에는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유대 지역은 70년 동안 포로기로 잡혀 있음으로 인하여 경작하지 않는 땅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착하여 이제 생산을 하는 농사를 처음 시작하고 있었지만, 예전과 같이 비옥함과 풍성한 열매를 내놓기에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먹는 것과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돕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에게 더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분명 이렇게 빌려주고 나누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이윤을 창출해서는, 즉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가족끼리 식구끼리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 돈으로 돈을 불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기록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간의 이익을 남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민족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맺어진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 생각보다 지켜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이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려줘도 갚을지 못 갚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빌려줘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며 나누어 주거나 꾸어 주거나 베풀어야 되는데, 서로 너무 인색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다 보니 이방인에는 빌려주긴 하지만 동족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삶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꼭 돈을 빌려야 하는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빌릴 수 있지만 빌려주지 않으니까 이방인에 가서 빌리거나, 아니면 비록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또 다른 추가의 계약을 맺어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즉 경제 법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율법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어기고 사문화시켜 버립니다. 땅을 저당 잡거나 팔아서 양식을 얻게 되면 결국 가진 자가 토지를 독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에, 율법은 희년의 법을 세워서 그런 폐해를 막고 있지만 이 역시 율법을 피해가는 계약과 이방인 왕에게 내는 세금 등으로 유명무실하게 되곤 했습니다. 5절 말씀과 같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자녀를 이제 팔게 됩니다. 빚을 못 갚으니 어떠한 것으로도 이 빚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팔 수도 없고 내가 가진 종도 없다 보니 자기의 자식을 종으로, 노예로 팔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딸들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미 팔림을 당한 딸이 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밭과 포도원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 노예 제도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으므로 땅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결국 자기 몸까지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상황에 발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족끼리는 노예를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어떻게 종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노예를 삼는다 해도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노예라기보다는 고용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7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는 상황도 이때 당시에는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다음에 볼 본문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크게 분노합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원리가 규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그 일을 귀족과 민장들, 즉 유대인의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이 물질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것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성벽 짓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관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외부의 침략을 막으며 이제는 내부의 부패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또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속으로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세상의 논리가 말씀의 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거룩성, 구별됨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엎질러지고 어그러졌을 때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후회하거나 탄식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세상의 풍습이 있는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도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멀리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또 들어왔던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안에서도 허용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회 안에 수요와 공급,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필요에 의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삶 위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영역임을 알고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고자 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만히 밀고 들어오는 세상 풍조와 문화, 자본주의, 그리고 돈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노예를 삼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내가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부적인 부분부터 다시 열심히 세워나가려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세상적인 방법과 풍조, 세속적인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풍습이 교회와 가정과 어떠한 내가 속한 영역에서라도 유입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더욱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을부터 진행되는 전도 폭발과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환우들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말씀에 은혜와 순종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길 걸어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드높일 수 있는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가을 전도 폭발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훈련 과정 중에 훈련생과 훈련자들 그 가운데 도전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우들 가운데 통증으로 고통 중에 있고 현재 질병으로 인해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모든 것이 온전케 모든 바이러스와 세포가 소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복되게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